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매일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하지만 뭔가 공허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말은 입술로는 나오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습관적으로 암송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말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정작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왜 이렇게 생동감이 없게 느껴지는지 답답하셨던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기도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하늘의 모든 능력과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있습니다. 잠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순희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김 집사님께서 작년에 저희 교회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해서 전화드립니다. 제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목사님, 사실 저희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매일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뭔가 답답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특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10년 전에 아들이 도와준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때 받았던 도움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다면서 정말 딱 필요한 만큼의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응답해 주신 거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올바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4가지 중요한 비밀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의 원리를 깨달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가져다주는 영적인 보호막에 대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호칭으로 시작됩니다. 혹시 이 호칭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깨닫고 계십니까? 구약시대만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불렀고 심지어 그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마치 우리말로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멀고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조심스럽고 형식적으로만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참된 아버지로 부를 때 우리 기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담대함이 생깁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무엇이든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둘째, 확신이 생깁니다. 좋은 아버지라면 자녀의 필요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셋째, 친밀감이 생깁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 주기도문을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면서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부모님께 전화드리면서 아버지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의 그 마음 말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살아있는 대화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권사님께서는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잘못한 일부터 먼저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야 필요한 것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의미로만 이해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능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능력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나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라. 곧 너희가 그들의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이름이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던 분들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고 고통받던 분들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참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을 때 다리오 왕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음이라 하였더라. 보십시오. 다니엘 개인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이 높아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통해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제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제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사람들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당뇨병으로 고생했어요. 약도 먹고 인슐린도 맞고 했는데 잘 낫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병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도 신기해하면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에 숨겨진 하나님의 공급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단순히 오늘 먹을 밥만 달라는 기도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그보다 훨씬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에피오시오스인데 이것은 오늘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은 물론이고 건강, 안전, 평안, 지혜, 능력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용할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1년치나 평생치가 아니라 하루치만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하루치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욕심을 부려서 여러 날치를 저장하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저축해 놓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치씩만 있으면 매일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풍족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면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셋째,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많이 저축해 놓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치씩 받으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은 내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먹이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정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욕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과도한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욕심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항상 불안했어요. 더 많이 벌어서 저축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리고 정말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고 때로는 지출이 줄어들고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간증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제가 걱정하지 않고 아버지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며 어려운 이웃과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지막 네 번째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영적 보호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의 영적 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어려운 상황이라고만 이해하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그보다 더 심각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는 유혹이나 시련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시험합니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죄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면 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마다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악은 단순히 나쁜 일이 아니라 악한 자, 즉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은 바로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놀라운 보호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첫째,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둘째,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사고나 질병이나 다른 위험한 일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셋째,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제가 작년에 정말 큰 유혹에 빠질 뻔했어요. 제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만약 그때 투자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닙니까?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특별히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 마지막 순간에 상대방 차가 핸들을 꺾어서 큰 사고를 피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그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게 올 수 있는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마귀의 모든 공격과 계략에서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제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강력한 보호막을 쳐주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부터 8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4가지 중요한 비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담대함과 확신과 친밀감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를 위한 영적 보호막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이 4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미리 기대하며 기뻐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은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면 주변 분들께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수록 더 큰 축복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